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방송실에서요. 방송실을 조금 좀 요걸 컴퓨터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저기 그 뭐예요? 그 컴퓨터 것들을 다 빼주세요. 아니에요. 그거 말고 가야지 방송실 아직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 조절하는 거를 이걸로다가 컴퓨터로 바꿔달라고요. 예, 첫 번째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잡음 나는 거는 컴퓨터에서 소리 들어가는 거 꺼주세요. 컴퓨터에서 소리가 들어가는 볼륨들을 다 꺼주세요. 예. 제가 조금 예민해요. 제가 목소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 10월 마지막 날. 누구 생일 말고. 예, 개신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날인데요. 이걸 참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단이 이 날을 잡아먹어서 할로윈 데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마귀의 날이 돼버리고 귀신의 날이 돼버렸어요. 자, 오늘 교회 속에서까지도 그렇게 빠져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499년 전인 이제 1517년 10월 31일 당시는 개신교회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모두가 다 캐톨릭 교회였는데 너무나 많이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온통 돈 가진 싸움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처럼 돈. 예. 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1517년대 그 16세기에도 바로 그랬어요. 거기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황이었죠. 겉으로는 교황은 실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겉으로는 교황은 예수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데 삶은 바른 신앙을 가지지도 못했고 바른 신학을 가지지도 못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권력의 싸움과 돈 싸움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해요. 돈만 주면 뭣도 할 수 있어요? 신부도 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어떤 직장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성도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은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이 빠져버린 설교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마리아 수숭배 사상 또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너희들 조상들은 아직 천국에 못 갔다. 연옥에 가셔서 고생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그가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당신들이 돈을 좀 헌금해라. 그러면 연옥에 가 있어서 고통 나가던 너희 부모가 그 헌금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 속에서 돈 끌어내는 일에만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부터 또 벗어난 사람들은 그릇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릇된 신비주의로. 그 다음에 이제 경건운동으로 빠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나 중심의 생각, 자기 왕국과 자기 신전을 만들기에 앞장서는 그들의 모습. 거기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그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이 개혁주의 신학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삼아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삼아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뿌리로 하는 신학.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주셨던 말씀이에요. 항상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1517년 이전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살았던 상황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외쳐야만 될 이유가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깃발을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루터라고 말하고 있고요. 499년 전에 루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성경에 근거한 겁니까? 이 문제를 같이 토론해 봅시다 라고 이것저것 모아서 95개 항목을 갖다가 교회 게시판에다 걸고 이걸 같이 토론합시다 라고 했어요. 마치 오늘날 정부가 잘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바른 겁니까? 우리 토론이라도 합시다라고 나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이게 교회가 되질 못했어요. 교회가 그냥 너무 썩었어요. 교황청이 너무 부패했어요.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가 된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처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지금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추출해내는 거죠. 그 당시는 이단들을 화형을 시켜버릴 수 있어요. 루터를 잡아서 화형시키려고 루터는 이단이다라고 몰아붙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1517년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역사 속에 언제든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땅에 오늘 우리 교회 속에도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잊으면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변질된다고요? 교권이 형성되면 그래요. 교회의 그 권위들이 형성되면 그래요. 교회의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외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력이 포함되어지면 바로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들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산과 바다를 건너서 헤매면서 찾아다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요. 왜?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신령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등수를 매겨버리고 계급을 매겨버려서 그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루터가 눈이 열렸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 가장 귀중한 진리로 그가 주장했던 말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말을 썼던 거죠.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주장하게 되었던 건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잘못되어져 갔던 그 상황 속에서 야,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루터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오늘도 외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묻고 나와야 되고 거기에 바른 답을 찾아야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우리 한국교회 다시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미신화됐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사도신경 알지도 못하고 외웁니다. 연불과 뭐가 다릅니까?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마친 것 같아요. 내용도 모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설교 듣습니까? 설교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는다 그러죠? 학교 갔다 온 애는 갔다 와서 복습을 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앞에 주어진 문제에, 시험 문제에 답을 써낼 수 있는 애가 학교 갔다 온 애인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복습을 안 합니다. 1년 동안 설교 들은 내용 가지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시장 생활한 그 내용 가지고 시험을 치르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학교 갔다 오지 않은 겁니다. 왜 연보합니까? 복을 받겠다고 한다면 절간에 가서 시주하는 것과 예배당에 가서 헌금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개혁해야 될 때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조차 일반 종교화 되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선포한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그들도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곁길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주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곁길로 갈 때에 반드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들어서 징계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블레셋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이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과의 다툼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 손실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지진과 해를 통해서,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채찍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지만은 때로는 개인만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까닭이로구나 깨달아 알고 돌아오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려고 하거든 뭐 하라고요? 돌아오려고 하거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있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이유가 뭡니까? 왜 우상 숭배한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복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두시고 나를 만들고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아니하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뭐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탐심에 빠지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 상황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뉴스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나온 영생교에 푹 빠진 건 아닌가라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비밀과 약점이 잡혀서 최순실인가 정윤회인가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돌이켜서 보십시다. 누가 뽑았습니까? 백성들이 뽑았습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는 것 우연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세워서 그 나라가 세계 속에 뛰어난 나라가 되고 경제가 발전되어져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구나, 인간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나는 어떤가, 자신을 살피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뭐 하시냐,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게 놔두다니, 저런 여자가 나라를 망치다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그냥 놔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것이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구나. 아직도 살아있는 나, 이 나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무너져도 꿈쩍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무너져도 관심이 없어.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 4절. 사무엘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야곱이 세겜에서 환난을 당하고 베들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서 이방 신사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손에서 이방 신상을 내려놓아라.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마라. 저는 그 글 속에다 뭐라고 담아놨다고요? 나 여호와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고, 예수님도 나를 도와주고, 성령님도 나를 도와주고, 목사님도 나를 도와주고, 장로님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 속에서 우주가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고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나며 내가 자라나는 모든 환경 속에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 줘야 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서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우상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주인 되어진 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여야 산다. 요엘 선지자도 외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예배당으로 나와야 될 시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내 마음속에 왕의 자리를 차지고 하고 있는 나라는 우상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고 세속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가장 놀라운 비결,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직 그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직 그만 섬기라. 그렇습니다. 방법입니다. 개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회복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법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섬기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의 속성이 우리 속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서 거기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데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구역장들과 교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 것을 조금도 희생하지 못하는 인생들, 니느웨 성과 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 운동이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금식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종교개혁운동, 그것은 바로 나부터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개혁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며 어떻게 개혁되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다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타성이 붙고 요령만 생겨 있어서 형식적인 믿음의 병에 머물러 있다면 그 형식과 외식을 가감하게 벗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형식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잘 지냈습니다. 절기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들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재물에 배불렀다고. 더 이상 그거 싫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요구한 것은, 절기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하셔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샀으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내용이 없이 너희들이 제사나 드리고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기뻐할 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마다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말씀 주셨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 삶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일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헌신과 봉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다. 다 잊어버려도 좋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심판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이 개혁의 순간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가정되어져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당회의 권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물론 그 어머니 아버지는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모범이 되어줘야 되며 당회는 장로와 목사가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와 장로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세상의 물로 가득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진정한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역장님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부터,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 평강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찬송하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가정 속에서의 내 모습,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백성의 모습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빛을 발하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